로마서 9장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신약 로마서 9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고 내 양심도 또한 성령님 안에서 나를 증언하거니와 내 마음 안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아니하는 슬픔이 있으니 이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형제들 곧 육신에 따른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 것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요 육신에 관하여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서 나셨으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히 복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여 다 자녀가 아니라 다만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요 다만 약속의 자녀들만이 그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는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니 이때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이뿐만 아니라 니브가도 역시 우리 조상 이상 곧 한 사람에게서 잉태하였을 때에 이는 그 자녀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만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시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그것이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듣는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정말로 그 깨달아진 말씀에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살펴보고 그분께 모든 일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에 아멘하는 귀하고 값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특별한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는가, 또 그분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은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항상 내 영혼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한 영혼 구원, 또 내 가족의 구원, 형제들에게 구원, 이웃의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그것이 가장 큰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가 돼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소통이 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지 않고 감사하고 그런 것입니다. 참 참석할 인원들이 모이지 않고 자리가 썰렁하고 하면 물론 숫자를 보는 건 보고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전도자들은 맥이 빠져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보통 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율법 안에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 수호자였었지요. 그러다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율법주의자들과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들이 전부 틀렸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아주 쉽게 여겨요. 쉽긴 쉬운데 그렇게 쉽게 여기는 게 아니라 대충 그래서 예수님만 믿는다고 인정하고 교회당이나 나가고 또 거기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면 하늘나라에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죄사함 받고 참 구원을 받고 나면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인가, 어떤 일, 지금까지 한 일이 옳은가 그런가를 단번에 분별할 수가 있고, 잘못 하나님을 섬겼다든지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든지 말씀을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분별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이들, 이전에 나와 함께 있던 이들이 얼마나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것들이 다 물거품에 불과한 것이었더라. 그러면 그들이 굉장히 아쉽지요. 불쌍하지요. 근데 종교생활을 안 해본 사람은 또 그걸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나도 안 해봤고 그런 거 그렇게 믿는 사람도
또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 대신에 스마트폰이나 보고 있고, 사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손에 없고 어디다가 두고 잊어버렸다 생각하면 앞이 캄캄할 거예요. 모든 정보가, 모든 전화번호가 거기 있고, 사실 형제들의 전화번호까지도 기억을 못해요. 옛날에는 다이얼 전화 때는 누구네 집 하면 전화번호 다 기억했는데, 지금은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고, 형제들은 여럿이면 또 다 못하고, 저부터도 형제들 전화번호 검색 안 하면 기억 못해요. 스마트폰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내 수중에 없으면 허전한 거야. 잊어버린 것 같고. 여러분들 그렇죠? 이것이 뭐야? 스마트폰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잡혀지지 않으면 허전해야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손에서 가까이 하지 않으면 허전해야 하는데, 성경은 뒷전이고 스마트폰이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남녀노소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봐요. 물론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하면 다 나와요 또. 근데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하나님 말씀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말씀이 지금 희귀해가 아주 드물고 아주 귀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고, 말씀과 자꾸 멀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그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술수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까지도 성경에서 나도 몰래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 구원에 생각, 관심도 없고, 사람의 눈치나 보고 이런 시대가 됐고, 이제는 개인 시대가 돼가지고 가족 간에도 자기 각자 도생을 하는 거예요. 각각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서 한 방에 있으면서도 보는 게 달라요. 부모 자식 간에 보는 게 다르고, 부부 간에도 보는 것이 다르고, 형제 간에도 보는 것이 다르고, 완전 이기주의고 독신주의로 가고 있고, 이제 너는 너, 나는 나. 이제 친척도 이제 관심이 없어지지요. 그것은 이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런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이제 가실 때가 돼서 보따리를 싸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말씀 싫어하니까 보지 마 하고, 성령님께서 말씀 보따리를 싸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세상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율법 안에 있다가 복음을 깨닫고 자기 형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니까 아주 얼마나 답답했으면 오늘 읽은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 않는다, 참이다, 참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 양심도 또한 성령님 안에서 나를 증언하거니와 내 마음 안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아니하는 슬픔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슬픔이 뭐냐? 3절입니다. 이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형제들 곧 육신에 따른 내 동족들을 위하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 형제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민족, 동족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물론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도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라엘의 시조는 물론 아담이기는 하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인정받은 민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보고 내 친구다 하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내 후손 만대에 복을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같은 한 혈통이기 때문에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3절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기를 내가 저주받고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구원받았으면 차라리 좋겠다. 내가 저주받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내가 저주받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다 사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차라리 지옥 가고 많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다 천국으로 가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으면 부모, 형제, 이웃, 친지, 더 나아가서 모르는 사람은 타인들은 고사하고 부모, 형제들이 구원을,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내가 저주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가족 구원에 죽기 살기로 전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만물의 찌끼같이 되었다. 찌끄러기같이. 여러분들 찌끄러기는 버려요? 잘 보관해둬요? 음식 찌끄러기 나오면 버려요? 잘 뒀다가 찌끄러기 또 먹어요? 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보세요.
10절부터 13절까지 4장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도다.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도다.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를 받았으니 심지어 지금 이 시각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며 욕을 먹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같이 되었노라. 전도를 하다 보니까 배고프고 굶주리기도 하고 목마른 사막 땅을 헤매면서 전도했고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전도를 하러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떨어지면 노잣돈이 떨어지면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또 이제 지금으로 못한 알바하는 거예요. 알바해서 여비를 만들어서 또 전도비로 쓰고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며 욕을 먹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여러분들 전도를 할 때 욕먹는 거 두렵죠? 박해받는 것도 두렵죠? 이게 전도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서로 왼수가 될 정도로 전도를 해야 해도 전도 될지 말지 형제가 아니고 부모 자식가 아니고. 욕을 해도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아도 인내하고 비방을 받으면서도 너는 이단이야 사입이야 이상해 해도 계속 말씀을 권문하고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오물은 다 가까이 해요. 여기 오물은 이런 쓰레기가 아니라 오물은 대소변을 말하는 거예요. 오물. 모든 것에 찌꺼기같이 되었노라. 찌꺼기. 그러니까 대우 못 받는다 이거. 찌꺼기는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반겨준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거죠. 여러분 전도를 복음을 전하면요.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저만큼 보면 피해버려요. 안 만나려고 그래요. 시간 없다고. 또 지끈 다른 말은 다 늘어놓고 얘기하다가 복음 얘기 나오고 전도 얘기 나오면 갑자기 나 바빠서 가봐야 돼요. 자리를 피한다고. 그 다음부터는 만나주지도 않아요. 전화도 안 받아요. 따돌림 받는 그런 모든 것에 찌꺼기같이 되어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리가 빈 것은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저도 바울처럼 전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와 증인 또 안상홍의 증인들 신천지 사람들 그들 우리가 볼 때 완전 마귀 사탄이잖아요. 거짓교리잖아요. 근데 그들 수가 우리 수보다 훨씬 많아요. 이단 소리 듣고 신천지 사람 만나면은 귀신 만나는 것처럼 피하고 만나는 것부터
끓이고 만나지도 않고. 사실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복음 전하면 자기들 잡아가는 줄 알아. 완전 뭐 지옥으로 끌고 가는 줄 알아. 종교인들이 질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사도 바울 그랬다 이겁니다. 그렇지만은 나 하나 저주받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면 내가 차라리 나 혼자 저주받고 지옥 가고 우리 동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왜 그러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를 위해서 내가 저주받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4절입니다. 조건이. 그들 4절 5절이에요. 8가지의 조건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양아들이 되었다. 입양아가 되었다. 여러분들 다 이 기억을 잘 못하는데 주보를 보시면 주보 말씀은 8가지의 그 이유가 있어서 그들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양자 삼은 것이다. 첫 번째. 양자 삼은 것은 구원에 이르고 영생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적 입양인 것이었습니다. 예적으로 모형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격을 주는 이방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현재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구원의 입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 그런 입양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고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냥 모형일 뿐이지 예적인 모형일 뿐이고 안식의 땅, 편안히 이제 거기서 자리 잡고 사는 안식의 땅. 그 안식의 땅이 이제 곧 하늘의 모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입양이 있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입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양과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사람이 다 천국 간 건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교회의 입양,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난 사람, 이제 개혁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 사람이 입양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입양된 거예요. 둘째는 이제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요. 그러려면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가 법궤예요. 법궤. 그 법궤, 속죄소가 함께 있고 법궤로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거하는
그 법궤 위에 이게 두 그룹이 있는데 천사가 마이크처럼 법궤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 이게 법궤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두 그룹 천사 내려다보고. 그러면 천사가 내려다보니까 사실 그 천사가 하나님의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숫송아지 순양의 피를 뿌릴 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 두 천사가 다 보고 증거하는 거야. 증거. 아,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속죄절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 들어와서 피를 뿌릴 때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졌다 하는 것을. 그래서 속죄 법궤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다 이겁니다. 영광. 셋째는 언약이다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의 후손과 여러 기회에 갱신된 언약인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놨지만 이삭에게도 언약을 했고 야곱에게도 언약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언약을 하셨다 그런 얘기. 그래서 갱신된 그때마다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없었을 때의 언약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시내산의 언약은 모세 때의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모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후손이지만 또 아브라함은 율법 없을 때의 언약이고 모세는 율법 안에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언약인데 좀 다른 언약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시내산의 언약. 그 넷째는 이제 그 율법을 세운 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율법을 줬지요. 다른 의식적인 율법과 사법적 율법과 도덕적 율법이 그들에게 속해 있었다. 그게 신명기나 뭐 이런 모세오경을 보면 모든 그 언약이 율법 안에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 구절은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는 예배.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 예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했고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우상에게 예배했죠.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다 우상신에게 예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어렸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예배하고 조상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무 능력도 없는 것에게 예배했잖아요. 설 때, 추석 때, 또 제사 때, 4월 초파일 때, 뭐 한식 때, 하나님하고는 아예 관계도 없는 예배를 했잖아요. 예배가 교제예요. 예배가 교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한 것들과 교제하고 있었다. 죽은 것들과 교제하고 있었다. 석가모니 죽었지요. 조상들도 죽었죠. 죽은 자들과 무슨 교제가 됩니까?
헛된 교제였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영광의 예배가 주어졌다. 다른 번째. 다른 민족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 여섯 번째는 약속들 일반 언약과 메시아의 복음, 예수님과 구원에 관한 약속들이 주어졌더라.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에 따라서 올 것이다, 구원자로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이 주어졌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다. 일곱째는 조상이 있었는데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조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성시에 보면은 자기 시조 할아버지를 굉장히 아주 영광스럽게 여기잖아요.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아, 우리 시조 할아버지가 이런 벼슬을 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뭐 어떤 섬에는 뭐 왕족이었었고, 뭐 김씨 같은 김수로 왕이 김수로 왕의 후손이야. 뭐 왕씨들은 왕걸의 후손이야. 이씨들은 이성계 전주이씨의 후손이야. 우리 전주이씨 양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은 조상이고 아무 능력도 없는 조상의 후손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구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너에게는 네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많은 민족, 거대한 민족이 네 후손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런 조상, 자랑스러운 아브라함 조상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저와 여러분은 아닌 거예요, 혈통으로는. 그 여덟 번째,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단군의 후손인 대한민국으로 왔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따라서, 족보에 따라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혈통은 사실 아브라함의 피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씨로 잉태된 분이에요. 그런데 족보가 아브라함의 족보, 아브라함의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뭔 성경이 이래. 1장 2절 보면, 그런데 1절 보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지금 마태복음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자손인 아들은 자손인 거예요. 예, 자손. 예수님도 다윗의 족보로 왔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17절 보면은 그런즉 아브람으로부터 다윗까지 14세대들이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세대들이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모두 14세대들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여 그들이 함께 합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아이를 가진 것이 드러났더라.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 그녀를 공개적으로 본보기로 만들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와 헤어지고자 마음먹었더라. 그러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 네 아내로 삼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녀 안에 잉태된 아이는 성령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님으로 잉태됐다.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온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다른 혈통으로 오시지 않고 이스라엘 혈통으로 왔다 그래요. 그리고 왜 다윗이 나오느냐? 다윗은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울 왕을 처음으로 세웠지만은 불순종함으로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 성씨 족보에 내 이름이 다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밑에 내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면은 우리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낳고 출생신고 하잖아요. 호적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야 예수님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되는 거고 옛날에는 호적 등본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하나님 가족 증명서가 생명책이라고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귀신이 나에게서 내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소용없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소용없어요. 그런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의 제자들, 70일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대전중앙 침례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누구든지 다 불 호수 속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는가?
그래야 예수님과 한 가족을 이루고 살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는 곧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혼인신고가 되려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가족관계 증명서에 아내로 등재가 돼야 부부가 인정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름이 각자 이름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불 호수 속에 던져지더라. 이것은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아직 던져지지는 않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모든 심판도 끝나고 우리의 육신의 구원도 지금은 우리가 영으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이지 육신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아프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육신은 죄를 자꾸 짓거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았는데 욕심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성경에 욕심도 죄거든. 탐심이 죄잖아요. 탐심이나 욕심이나 같은 거예요. 탐심은 뭐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탐심이 죄인 거예요. 탐심 안에 모든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탐심이 없어졌어요. 탐심이 그대로 존재해요. 존재한다니까요. 그렇게 육은 아직 구원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 보기에는 죽고 썩어지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날 부활이 될 것이고 그때 육신의 구원까지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내 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만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야. 우리의 행위는 죄악의 행위인데 무슨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믿음의 법칙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는 아브라함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같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이 구원을 받고 나니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쌍하고 다 지옥 갈 거 아니에요. 다 지옥. 여러분 저도 옛날에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때 제가 다니던 장로교회가 한 200여 명 됐어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한 200여 명 되면요 목사 하나는 충분히 먹고 살아요. 그때만 해도 하여튼 제가 그 재정도 좀 보고 했는데 헌금 들어오는 거 다 목사가 먹더라고.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땐 주의 종이니까 많이 드려야지. 그랬어요. 목사님이 가져가는 게 시기 나고 질투나고 욕심나고 그런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 갖고 보니까 다 헛거더라고. 그 목사님도 잘못 알고 잘못 믿어서 불쌍해 보이고 그 교인들 다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그 남아서 복음을 전해보고 하자 했지만은
그게 가능합니까? 남아서 구원시키려고 씨름한 기간이 6개월이었어요.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하고 그 교회를 인간적으로는 배신이고 영적으로는 출애굽이고 인간적으로는 그 목사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목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 최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앙이 삐딱하게 가면 암만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얼굴이 예쁘고 뭐 잘생기고 뭐 이렇게 해도 미워. 신앙생활이 안 좋으면 미워. 근데 아무리 못생기고 바보 처치고 병신이라도 신앙생활 좋으면 예쁜 거예요. 그러면 저만 그런가? 하나님 보시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지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믿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오늘 예배당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으러 왔는가? 오늘 가서는 어떤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실까?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한 구절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모임에 참석을 해야 그러면은 뭐 하나라도 얻어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내가 무슨 말을 들었지? 무엇이? 내가 뭐 타러 왔다가 뭐 타러 가는 거지? 아무 소득이 없이 돌아가는 발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여 다 자녀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제가 그 선교사에 갔을 때 그 관광버스 기사가 25인승 기사인데 그때 뭐 10몇 명 갔으니까 미니버스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알아듣지 못하지만 이제 영어를 하더라고요. 히브리어 말로 하면은 못 알아듣는데 이스라엘은 또 이제 그들은 그 관광버스 기사를 하니까 영어를 하더라고. 그 영어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주 긍지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하이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하냐.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하잖아요. 예수가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믿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만 내세우는 거야.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이 가짜인 줄 몰랐어요.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이 가짜 카자리아 민족이구나. 6.1 전쟁 때 위장 유대인이구나. 예수에서 가짜를 카자리아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집어넣으면서 6.1 전쟁으로 6.1 전쟁으로 그 이스라엘 입국 건국한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짜가 지금 진짜로도 하는데 세상이 다 속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속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눈도 못 속이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눈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저 이스라엘
저게 저것도 가짜구나 하는 것을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여 다 자녀가 아니라 다만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내 씨라 불리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삭보다 그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 이삭보다 13살 위의 형이라고. 첩이죠. 첩의 아들. 근데 그 이스마엘에게다가 장자니까 거기에다가 장자의 복을 취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사라에게 창세기 18장에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위험 때문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라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라가 나 여자야 관례도 끝났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90세니까 이제 89세니까 아이고 89세인데 아들을 낳는다? 피 웃었어요. 아브라함 몇 세요? 99세.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너 왜 웃냐? 안 웃었어요? 아니야, 너 웃었어.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은 이삭이라고 쳐라. 네가 웃었잖냐?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물론 그 웃음이 기쁨의 웃음이 되어야 하는데 사례가 웃음은 조금 비웃음의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너 왜 웃냐? 이렇게 안 웃었어요. 아니야, 네 웃었잖아. 창세기 18장 시간 관계상 찾지 않을 테니까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런 두 아들이 문제가 생겼느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그 내 씨에게 가나안 땅을 물려받는 또 예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아브라함이 70세가 넘어가도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자꾸 늙어는 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70이 넘으면 이스마엘 낳았을 때가 85세인가 75세인가 85세 그죠? 그래서 자식 사라에게서 아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니까 이제 우리는 틀렸으니까 나는 틀렸으니까 자기 몸종 하가를 갖다가 첩으로 들여 미는 거요. 그래도 훌륭한 여자요. 예? 부처도 씨앗 앞에서는 돌아앉는다고 했는데 큰 마누라가 자기는 못나니까 작은 마누라도 제 몸종을 남편에게 주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해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 이것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거예요. 85세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능력으로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99세가 됐을 때는 이제 아브라함도 안 돼.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력이 없어. 하나님이 왜 99세까지 기다리느냐? 아니 85세에 주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뭐 아들 낳게 했나? 내가 힘이 좋으니까 낳았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힘이 싹 빠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살아도 나는 안 돼 하고 아주 그냥 여자의 길 포기할 때까지 내버려 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내 의가 하나도 없어야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어 할 때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뭐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뭐 하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박수 치면서 복음성가 불러요. 우리도 그거 했어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 왜? 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요? 아니, 지렁이 같은 야구가 지렁이가 할 게 뭐 있어? 이 벌레요 구더기라고 했어. 인간은 벌레요 구더기가 뭐 할 게 있어요? 예? 우리 인간의 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도 여자의 길 포기하고 아브람도 이제 남자의 행사를 포기한 99세, 89세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그때 사라에게 아들을 줘서 90세에 아브람 100세에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건 누구 힘으로 낳았어요? 아브라의 힘도 아니고 사라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 같은 아직 저는 80세도 안 됐지만 천하일생 양귀비를 갖다 줘도 아무것도 못 나요. 이제는 다 끝나버렸어요. 내 의는 끝나버렸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그래도 힘이 좋았던 거지.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내 능력으로는 구원에 못 이뤄. 구원에 다다를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 구원에 이르를 수가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예수님의 피 아니고서는 죄사함이 안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 오직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독점이야.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물가를 딱 나라에서 이건 얼마만 받아, 이 품목은 얼마만 받아 하고 가격을 정해준 게 있었어요. 그걸 독과점 품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가격을 올려 조금 이제 1,000원 하든가 1,200원 받아라, 1,500원 받아라 하고 승인이 떨어져야 올려받았어요. 그걸 독과점 품목. 왜? 물가를 잡느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와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허리띠 졸로매는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허리띠 바짝 졸로매고 우리도 배고팠죠. 우리도 허리띠 그때 바짝 배고파가면서 조국에 헌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대전중앙 침례교회에 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의가 없는 사람, 의에 굶주린 사람, 죄에게 아주 압사될 만큼 죄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의 짐이 무거워서 정말 참 비틀대다가 그 죄 보따리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제 죄 때문에 비틀댐이 없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삭 안에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중동에
무슬림들, 알라신을 믿는 그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그럼 이삭의 후손이 이제 지금 카자리아는 아니지만 서기 70년 때 멸망을 당했지만 그때까지의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이 다 구원의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예수님을 잡아죽인 대가로 서기 70년에 유대인이 싹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 속죄를 성취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 이삭의 씨가 되는 거야. 이삭의 씨는 곧 웃음이라고 했죠. 이삭은 웃음의 씨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마음이, 양심이 웃어. 왜? 죄가 어디에 걸려 있었어요? 양심에 늘 걸려 있었거든. 걸려 있던 죄가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찡그리고 있던 양심이 항상 웃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양심이 웃으니까 얼굴도 웃을까요? 양심이 기쁜데 얼굴은 찡그러질까요? 그러니까 양심이 내서 죄사함이 깨달아지고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양심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빠,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아빠, 아버지 줄임말 아빠,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거요. 그게 이삭의 씨에서 난 이스라엘 민족 사도 바울 같은 이들이고 또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실태입니다. 이삭의 자녀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삭의 웃음을 받은 사람들. 마태복음 3장 3장.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한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침례 요한이 한 말이죠. 9절 시작. 너희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일으켜 세우실 수 있기 때문이라. 침례 요한이 야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가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들이야, 뽐내지 말아라. 너희들 회개하고 자복하고 와서 침례를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 침례 요한이 한 말인 것이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돌들에게 명령해서 자기 자손으로도 자손을 삼을 수가 있어. 너희들 아니래도 하나님은 돌멩이를 자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손 될 수 있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잖아요. 죄인이긴 하지만 돌멩이보다는 그래도 저 여러분이 낫지 않아요?
돌멩이가 죄의식을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 죄의식을 알잖아요. 죄에게 시달림을 받아봤잖아요. 죄의 고통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고통에서 고통이 사라지다 보니까 사라지게 하는 것이 죄사함이잖아요. 그 죄사함을 받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돌멩이처럼 입으로만 빠끔빠끔 죄의 죄사함의 은혜도 감사도 없이 의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고 이러는 게 나요. 그래도 죄를 경험해보고 죄에게 시달려보고 죄에게 끌려가다가 죄의 포로로 끌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난 자가 하나님께 더 감사할까요? 돌멩이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더 감사할 수 있어. 왜? 죄를 경험해 봤으니까. 돌멩이는 죄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돌멩이가 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왜 이 세상하고 엿바꿔 먹으려고 그래? 구원하고 세상하고 바꿔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툭툭 비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 목회자가 전도할 맛이 나해왔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 빠져버려, 전부가. 그래서 귀를 두 개로 만들어 놓으셨나? 그게 아니에요. 한쪽으로만 듣지 말고 두 손으로, 두 귀로다가, 왼쪽 마귀의 말과 오른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으라고 두 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왼쪽 말씀 듣지 말고 오른쪽 말씀을 들어라. 왼쪽에 말하는 것은 마귀 소리다. 오른쪽으로 들려오는 말씀을 잘 들어라. 그건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이고. 두 개를 가지고 분별을 잘해서 올바른 신앙 가지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전중앙 침례교회에 왔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들, 딸이 되었는가. 그걸 잘 분별해봐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 천하보다 더 귀한 보석 내가 가졌어. 그러면 끝까지 가고 보석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냥 대충 살게 돼요. 천하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밖에 없는 귀한 보물을 가졌다면 날마다 정겨 먹을 거예요. 이거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어떻게 남편이 갔다가 팔아먹지는 않을까? 아내가 갔다가 또 저당 잡히지는 않을까? 날마다 살펴봐야지. 또 아들이 훔쳐가지 않을까? 딸이 훔쳐가지 않을까? 이웃 사람이 훔쳐가지 않을까? 형제들이 와서 훔쳐가지 봐야 할 거 아니야. 구원을 날마다 점검해야지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 받아서 이렇게 땡 하고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그 성경 여기저기서 왜 이런 말을 기록해 놨을까요? (2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라.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님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들이 아니요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들이니라.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라. 예수님이 마지막 새 유언의 약속이 있었죠. 마태복음 20.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님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했던 것 같이 육신을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이 13살 위니까 이삭을 희롱했어요. 놀렸어요. 13살 차이 나니까. 그것을 사라가 보고서 얼마나 속상해. 그 첩의 자식이 본실의 아들이 어리다고 해서 그 함부로 희롱하고 장난감처럼 농락을 하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아브람한테 얘기했어요. 아, 저 이스마엘이 말이야 이삭에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래, 당신 좋을 대로 해. 그래서 그때에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가 쫓은 거요. 그래서 두 민족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똑같은 아들이 아니다. 하나는 종의 자식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새로 태어난 아들, 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율법 안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31절에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 사라는 본 주인이니까 안방 마님이니까 누구한테 억압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첩은 아니잖아요. 하갈은 몸종이었었고 첩 노릇은 하지만은 항상 몸종이었던 거, 종은 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죄에게 종으로 끌려가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마음에 가리낌 없이 항상 그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자유하다니까 세상 헤매는데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거리끼는 거 없이 자유롭게 활개치면서 하나님 아빠 하면서 웃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율법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한 복음, 우리의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졌잖아요. 죄에게서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죄에게서 해방됐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죄에게 속량받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또 속죄받았다, 이렇게 사함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결론적으로 뭔 얘기냐? 사도 바울은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더라도 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나는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요 참말이야 진짜야 하고 로마서 9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주 받고자 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저주가 없어요. 정말 그 어떤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더라도 형제 자매 가족 구원, 민족 구원은 못 시키더라도 가족 구원이라도 여러분들 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라고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귓가로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은 양심, 구원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정말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매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희생 하나는 감수하고 정말로 세상에서 오물처럼 여김을 받고 찌꺼기 같은 멸시를 받는다 하여도 그것을 달게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의 가족, 형제, 자매를 인도하는, 전도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